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자, 오늘은 복음 편지 7번째 만남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겠는가? 근데 이 복음 편지 책에 있는 부분 말고 특별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는 머리뼈가 단단한 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안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뼈가 뇌를 머리 안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도 그 안에 내장, 장기들 중요한 부분은 이 갈비뼈로 다 막고 있죠. 몸 안의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철조망 가지 다 막아 놓았습니다. 자, 눈도 눈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한가운데 있죠. 양옆으로. 만약에 눈이 이 볼 이쪽에 있다면 심심하면 아마 찔릴 겁니다. 눈이 찔리면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부딪혀도 괜찮도록 얼굴 안에 있어요. 또 땀이나 물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눈썹을 만들었어요. 또 눈 아래 벌레가 들어올 때 막는 속 눈썹도 있습니다. 또 귀 안에 벌레가 들어가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너무 귀 청소를 자주 하면 안 됩니다. 벌레가 못 들어오도록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에 다 있어요. 자, 성경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뭐든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머리 중요하잖아요. 근데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뭐든지 이 안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실상이다. 그래서 실상.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진짜처럼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사실 이게 진짜고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눈에 안 보이는 건 몰라요. 다시 말하면 허상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엔 헛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모르지만 신자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위하여 눈에 보이는 걸 투자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거꾸로 눈에 보이는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걸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눈에 안 보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 안에 있으면 하늘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많은 그 하늘 군대들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천사들이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요. 이게 진짜인데 사람들은 진짜를 잘 안 믿고 가짜를 잘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로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반대로 동시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늘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령들, 귀신들을 많이 부리죠. 그래서 성령께서 천사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단이 악령, 귀신들을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신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정식기도 3번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찬송과 기도를 해봐요. 저는 찬송 부르며 속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 가장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찬송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건성으로 불러대니까 아무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옵니다. 이걸 알고 사단은 불신자들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장악하지 못하고 여러분 늘 따라다닙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늘 따라다녀요. 그러나 우리를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기지 못하고 늘 따라다니면서 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너 염려를 다 내버려라.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종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의 응답을 다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전부 다 껍데기만 믿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그것 별로 중요한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답이 나와요. 자, 신앙생활 아주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고 예배하는 동안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 싸움 하나밖에 없는데 마귀와의 싸움이다. 바울이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마다 사단이 자꾸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정사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마귀가 이 지도자들을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왜 우상을 막아야 되는가? 각종 종교들을 마귀가 움직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다른 싸움이 아닌 혈과 육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이다. 자, 믿음 신앙이 좋은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가 이런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야고보가 이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 사명자들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단이 똑같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싸워야 됩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의 가문, 가족, 불신자, 세상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잘 봐요.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이러니 지금 불신자들에게 마귀가 꽉 들어찬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싸움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왜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마귀를 향해서 세상 신이다. 그래서 세상 신. 세상 사람들이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물어봐요. 왜 불신자가 더 잘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 이 사단을 세상 임금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멸망시킵니다. 이 사단은 한마디로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과 사단과 싸움만 하면 이깁니다. 또 신자들에게도 속임수를 씁니다. 무슨 속임수입니까?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요. 이 사단이 문화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속으로 또 파고들어옵니다. 심지어 이 마귀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 속으로 파고들어와요. 그래서 사단 얘기하지 말라. 이 교회 속으로 파고들어옵니다. 이게 무서운 존재인데 교회에서 말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마귀 사단 말하면 싫어합니다. 이상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 부분부터 알고 시작하면 이 굉장한 응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개인과 가문에 있던 흑암 세력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사단을 이기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무엇인가? 사단이 눈에 보이면 설명은 간단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설명이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 신구약 성경이 엄청 이 두꺼운 책 아닙니까? 성경에 사단이 안 나오는 부분은 단 4장밖에 없어요. 4장.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3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여러분의 집안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심지어 지옥까지 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지옥에 사단도 가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서죠. 마지막 장 21장 22장에 사단이 없어요. 왜냐? 천국 갔으니까. 그 외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교회 다 아니까 새로 왔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 누군가 금방 발견되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 보면 도둑놈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사회 보는 목사님이 광고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가방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 하는데 듣는 많은 성도들이 아, 그렇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근데 자꾸 이 도둑놈들이 들어온다면 그 광고를 할 때 그 말 듣고 기분이 엄청 나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도둑놈이에요. 자, 도둑놈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알았는가 막 기분이 나쁘고 떨립니다. 제가 이전에 큰 교회 도둑놈을 4마리 잡았대요. 아니 4사람이지 어떻게 4마리냐.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 비디오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를 돌리면서 기도 시간에 딱 돌리는데 옆에 가방 뒤지더래요. 4명 잡았어요. 4마리. 그 후로는 안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가방 조심하자고 말하면 도둑놈이나 기분 나쁘지, 보통 사람은 좋은 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사단과 싸움이다, 그러면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기분 나빠하면 이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마귀 자녀예요. 마귀 새끼들이죠. 교회도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자꾸 왜 그 말만 하냐? 그럼 사단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자기 욕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면서 사단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까? 이 사단은 우리 천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눈에 안 보게 여러분 자녀까지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각종 범죄, 마약 완전히 빠뜨립니다. 정신을 돌게 만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도대체 이 사단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천사가
굉장한 능력 가지고 타락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실력은 태권도 8단인데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실력은 태권도 8단인데 정신 돌아버리면, 능력은 있는데 타락했다? 이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쫓겨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 사람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담 하와를 공격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니까 악령들을 다 부립니다. 정말로 무서운 존재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싸울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만나면 이 기도를 해봐요. 정말 응답 올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사단의 전략이라고만 느끼기만 해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기꾼 만났을 때 저 사람 사기꾼이라 생각만 해도 눈치챕니다. 사단이 이런 존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별 오망 나쁜 짓을 다 하지만 주 업무가 있어요. 주로 보면 멸망시키는 일을 다 하지만 사단이 하는 주 업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보니까 인간과 가정을 다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6장 인간과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를 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사단의 주 업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정치, 경제 다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쓰는가? 이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는가? 언제든지 우상, 종교, 율법, 교회를 항상 이용합니다. 이 우상과 종교가 나쁜 건 아닌데 이걸 다 이용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새가 물어간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뺏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피곤하지만 말씀만 보고만 해서 잘 들으면 승리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럼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복음만 제대로 못 깨달았도록 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단의 능력, 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방법도 대단하지만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감히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특히 보니까 에베소 6장 13절부터 16절 끝까지 여러분을 복음 못 듣도록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여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위장수를 씁니다. 성경 잘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다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게 사단이 주로 하는 이일구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또 3장 9절에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이 사단의 회라는 말은 조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조직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 노는 입에 사단의 왕국은 무너질지어다,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만 해도 사단의 왕국 이 회가 조직이 와르르 무너진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알아들으면 큰 문이 열립니다. 응답되기 전에 여러분 알아들으면 기도에 큰 힘이 생깁니다. 그럼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데 뭘 달라고 안 해도 응답 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 성공을 해도 다 잡혀버립니다. 사단에게. 이걸 알면 기도가 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이 회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 여러분 뒤에도 따라다니는 조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인천 신광교회 담당 조직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 이기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이 마귀의 일들이 이런 건 말하는데 이걸 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 없애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우상 세력, 흑암 세력 전부 꺾어버리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오늘 17장 12절을 읽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2절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무 능력도 필요 없고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집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걸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신앙생활 시작.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왜 이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일해야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이 있다? 누구나 다 습관이 있죠. 여기서 사단이 역사를 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뭐 가족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화투치기 했다. 나쁜 게 아니죠.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요즘 뭐 텔레비 하루 종일 켜놓으니까 심심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투치자 하면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돈만 생기면 가서 화투 치는 사람이 있어요. 노름하는 사람.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딱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기도로 하면 나중에 분명히 승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모든 원수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건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러면 큰 문제에 잡히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친구들과 모르고 마약했습니다. 한 번은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때 잘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혀버리면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큰 문제에 빠집니다.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이 흑암 권세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뭐 힘들 것도 없어요. 아니 전기불을 지금 켜 있는데 끌려면 스위치만 딱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킬 때는 스위치 올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손가락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 되는데 큰 능력이 필요 없어요. 가서 스위치 가서 올리기만 하면 불 켜지고 그 스위치 내리기만 하면 불 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알고 기도하면 흑암 세력 꺾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 만수동에 오니까 참 무상 섬기 있었어요. 강단에 새벽기도 할 때 모든 만수동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 무너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모든 악령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만 했는데 역사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싸움이 이 존재와의 싸움이구나. 많은 불신자들을 모르고 있고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나중에 완전히 망해서 깨닫는데 그때는 늦습니다. 마약 같은 거 하면 나중에 악령이 보입니다. 그때 가서는 늦는 겁니다. 영적 문제 깊이 빠지면 나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늦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괴로움 당할 때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거 아니고 사단에게 잡히면 그때부터 죽는 것이 완전 소원이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의 생각, 습관, 안 좋은 것 조금씩 고쳐나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와 승리해서 모든 집안 현장 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사용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비밀은 숨기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이렇게 기계에 가서 돈을 빼러 가면 돈을 빼고 나서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걸 안 보이는 데다 구겨서 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버려야 되는데 아무 데나 펴놓고 나옵니까? 그 비밀 여러분 티낼 필요도 없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운동 시작할 때 처음엔 잘 몰랐어요. 가짜로 전도하느라고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불신자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만에 이 성경 말씀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했는지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현장 가서 불신자들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그럼 능력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기만 하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오늘 깨닫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의 큰 역사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여기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은 세계 교회들이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가문, 가정,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큰 승리, 큰 응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믿는 사람들이 꼭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의 언약으로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정시기도 시간에 이 기도를 하다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일어나는 흑암 세력 꺾는 기도만 해도 전도문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여 영적인 싸움임을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 앉아있지만 모든 곳에 하늘 군대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문, 우리 모든 자녀들, 렘넌트를 건드리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